은사가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약화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사가 인간의 감정과 경험을 신앙의 중심에 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말, 인간의 경험을 신앙의 중심에 두게 하는 것이다. 은사가 신앙의 주권을 인간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은사가 없기 때문에 신앙의 중심을 인간에게 돌리는 것이다. 또 신학적인 혼란과 분열을 은사가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가 없기 때문에 신학적인 이런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가 기복주의와 본영신학으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은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정반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경은 어디에도 은사가 중지되었다. 오늘날은 은사를 받으면 안 된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또 웨슬레나 그 모든 청교도 신앙의 운동이요, 다 은사 중심이었고 또 이분들은 은사를 한 번도 부정하지 않았어요. 은사가 중지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20세기에 들어와서요, 전 세계적으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부흥운동이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제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20세기를 사람들은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대표적인 예로요, 1904년도 그 웨일즈 부흥운동 영국 쪽에서요, 그 다음에 1906년도 그때에 인도에서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미국의 아주사 부흥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이 시기에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순절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또 그 유명한 비냐드 물결이라고 그래요. 제3의 물결이라고 하죠. 그 비냐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요, 이 은사로 인하여 좀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사가 문제가 아니라 은사를 받아서 은사를 사용하는 그 사람들이 은사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잘못 활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 은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놀라운 은사들이 주어졌잖아요. 그 은사는 왜 주어졌어요?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 은사가 이렇게 신앙을 약화시키고 성경을 부정하게 만들고 신앙의 오류를 만들고 진리에서 벗어나게 한다라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겠어요? 그래서 은사를 고린도 교회에서 많이 받았지만 은사를 사용하는 그들이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사로 인하여 교회에 많은 문제점들이 생겼지요. 그러면은 그 문제점들을 성경적으로 이제 바로 잡고, 그래서 은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가르쳐야 했는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은사는 저 봐라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은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면서 이제 미국에서 그 몇몇 목사님들이 이제 은사 부정론, 은사 중지론 이제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정립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 개혁주의 장로교회에서 전면적으로 이걸 아주 교리적으로 딱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은사를 부정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거죠. 이거야말로 완전히 비성경적이죠. 특히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라도 기억하실 수 있어요.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은사 중지론을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분의 그 주장이 참 재밌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은사는 1세기에 그 초대교회에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1세기가 끝나면서 중단되었다. 그런데 2000년 후에 다시 은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넌센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0세기에 놀라운 성령의 그 부흥, 그게 이제 은사를 통한 부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1세기에 나타나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들이 전부 죽은 이후에는 은사는 끝난 것인데 그 은사가 다시 20세기에 나타날 수 있느냐, 그건 넌센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실 때 은사가 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성령의 은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은사는요, 성령께서 이 땅에서 철수하실 때까지는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성령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운행하지 않으면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은사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인정하면서 은사는 부인하는 거예요. 말씀하면서 은사는 부인하는 거예요. 은사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은사가 말씀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와 말씀은 하나예요. 성령과 은사는 하나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기본 상식이에요. 그냥 저 주일학교 애들한테 이야기해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이 성령의 은사를 부정하면서 말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능력에 있다. 이 능력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은사가 1세기만 나타나고 그동안 안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세요. 1세기 이후에 로마 카톨릭 교회로 개신교가 그렇게 이제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로마 카톨릭이 부패하고 완전히 타락해버렸죠. 하나님의 말씀도 부정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없는, 생명 없는 종교로 바뀌어버립니다, 카톨릭이. 그래서요, 카톨릭에서, 그 중세의 카톨릭에서요, 죽인 기독교인의 숫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약 5천만 명이에요.
그것도 아주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죽였어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겠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가 1000년 동안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해버리니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 은사가 안 나타나는 게 다행이죠. 은사가 안 나타나는 게 다행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가톨릭 수도사들 중에서도요, 그게 아니다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고 수도원을 해서 골짜기로 들어가서 신실하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은사가 지속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대천덕 신부, 성공의 신부죠. 이분이 그 강원도 횡성에 예수원을 설립을 해서 거기 와서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런 어떤 영성에 대해서 우리나라 목사님들한테 큰 영향을 끼치셨지요.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 이후에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다. 지속되고 있다. 물론 이 은사 중지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들의 문제는, 자,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중지되었다,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무슨 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 뭐 기사와 이적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게 어떤 역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전부 귀신의 역사다. 근데 이제 문제는 두 가지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는 성경을 가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이 동일하게 성경을 가감하지 마라,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빼거나 더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너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끌어다가 너희에게 부어서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못 박아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어떤 그런 그 기사와 이적을 귀신의 짓이라고 폄하하고 비난하고 정죄 판단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정죄 판단하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니까 성령을 귀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교리와 신학을 또 이 존 메가더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은사 중지론을 이야기했던 이런 목사의 말을 성경 우에 두고 있는 것이다. 국권사님 교회에 혹시 목사님이 은사 인정합니까? 만약에 은사를 부정한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은사를 인정하고 은사 받기를 사모해도 받기가 쉽지 않아요. 하물며 은사를 부정하고 은사를 가리키지 않는다? 그럼 성도들이 어떻게 은사를 받겠어요? 이제 계속 이어서 왜 은사를 받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지,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그럼 은사는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2장 7절 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성령의 나타남을 주셨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예? 뭘 말하는 것일까요? 9가지 은사.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아까 은사는 성령이 나타나시고 성령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신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심은 뭐하기 위함이라고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 또는 표적이 바로 은사다. 따라서 은사를 부정하며 귀신의 짓이라고 폄하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다. 성령의 사역을 회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주신 무엇이다? 선물이다. 예. 자, 그러면 어떤 유익을 위하여 주셨는가? 첫째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사가 아니면은요, 이 영적으로 성장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사역하셨어요. 예수님까지라도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이끌림을 당했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은사가 아니었으면은 사역을 할 수가 없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은사는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4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근데 여기에 덕을 세운다, 이 헬라어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집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집을 세우다, 집을 짓는다, 집을 건축하다,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혼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럼 우리의 영혼 몸이 하나님의 신령한 집 성전으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자, 집을 짓는데 뭐가 필요하죠? 자재가 필요하고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자재가 뭐예요? 신령한 집을 짓는 자재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신령한 집을 짓는 도구가 뭐예요? 성령의 은사. 예.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건축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또 그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 몸도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집,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2절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에베소 4장 12절 읽어보세요. 자, 왜 직분을 주셨느냐? 11절에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도 이제 은사예요. 근데 이 은사와 이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는 은사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은사는 달라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저기도 하나님이 이 직분이라고 하는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에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즉 신령한 성전으로, 신령한 집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은사는 누가 받는가? 여러분, 은사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가 다 받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뱀을 집으며 새 방언을 하며. 결국 이게 뭐예요? 성령의 은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네. 은사 중지론자들은 성령의 은사는 사도들이 선포한 진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또 성경을 집필하기 위해서 사도들에게만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사도 시대가 끝난 오늘 이 시대는 은사도 함께 끝났다. 사도들과 함께 은사도 끝났다. 더 이상 은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은사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날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것은 전부 귀신의 짓이고 성경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기 전까지, 성령이 이 땅에서 철수하기 전까지는 복음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은사는 계속되어진다.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도요, 또 다른 데 가서 은사를 막 부정하면서 은사 중지됐다, 은사 끝났다, 오늘 나타나는 역사는 귀신의 짓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그런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말씀을 듣다가 본교에 돌아가서 조금 결이 다른 말씀을 듣다 보면은 여기서 들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산에서도 여기 와서 말씀을 들으려면 다른 데 다니면서 절대 어떤 세미나 같은 거 참여하지 말고 다른 이야기 듣지 말아라. 그렇다고 교회를 뭐 옮기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근데 보니까
같이 한 달에 3일을 모여서 강의를 듣고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서 또 오전 오후로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1년을 참여를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외부에서 다니는 사람들하고는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도 그 이유를 잘 몰랐죠. 그런데 여기서 한 달에 한 3, 4일 훈련 받는 그것이 결국 교회에 가서 매주일마다 매일마다 그 듣는 말씀하고 부딪힐 때에 여기서 듣는 것이 아직은 약하기 때문에 본교회에서 아니면 다른 데 가서 듣는 어떤 그런 내용들에 의해서 삼킴을 당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든지 다 주어진다, 은사가. 두 번째,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믿는 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주어지는 건 아니고, 믿는 자로서 은사를 받기 원하느냐?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왜 우리에게는 은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 계속 기도하라 그러시잖아요.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제자들 은사, 예수님 살아계실 때 은사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사도들과 더불어 모든 자들이 120여 명이 마가다락방에서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모였더라. 기도했더라. 열흘간을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주세요. 하나님 언약하신 성령 주세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그토록 크고 놀라운 성령을 받았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못 받습니다. 기도해야만이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야만이 영적 지각이 열립니다. 영적 눈이 열립니다. 그래야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안 믿어져요 그러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 지각이 닫혀 있어서 그래요. 열리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수술을 통해서 어떻게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사람이 뭐 어떻게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이게 열려야 되는데 이거는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은사를 부정하고 은사 중지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은사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은사 받은 사람은 절대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은사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가 없어요. 예.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은사 없이 설교하는 것은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 줄 아세요? 목사님이 기도가 없어요. 근데 설교는 잘해요. 그 설교는요, 독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독약을 아주 맛있게 양념해가지고 그거 섞어가지고 먹이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하나님은 헛되이 경배하게 하고 사람의 믿음을 더럽히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욥기 22장에 엘리바스의 그 설교 한번 보세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라.
그 설교가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욥기 22장 21절 봅니다. 시작. 너나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기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행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해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려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면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운한 것을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내가 낮춤을 받고도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짐을 입으시리라.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설교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욥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욥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욥하고 상관이 있는 말씀이었어요? 없는 말씀이었어요? 욥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혹시 감이 잡히시나요? 이 사람들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성령의 영감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지도와 인도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가운데 자기 생각으로 성령의 감동, 감화, 성령의 조명하심 없어도요 이렇게 기가 막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설교 잘한다. 근데 보니까 기도를 하나도 안 해. 기도를 못 해. 그렇게 되면은요 그런 분에게 메시지를 받고 기도를 받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내 영은 반드시 병들게 돼 있어요. 인본주의화 되게 돼 있어요. 종교의 영을 받아서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다니면서 뭐를 보고 들어도 하나님의 진리에 이를 수 없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은사는요 필요에 따라서 주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지만 필요에 따라서 은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복음 전하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야 되는 상황에서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사는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은사를 사모한다면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누군가를 돕고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은요 그 과정에서 은사를 체험하게 돼요. 제가 청년회 때 은사가 없었지만 열심히 전도자들 따라서 병원 다니면서 전도했잖아요. 그 병원에 가면 이제 무조건 그 환자들 붙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은사가 뭔지도 몰랐는데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은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 손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 은사의 종류가 있어요. 은사의 종류는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첫째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은사입니다. 이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은사는요
9가지 은사를 말하는데 이 9가지 은사는요, 권능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권능적인 은사는요, 유동적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유동적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나타났다가 안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시키면 은사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성령을 근심시키고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9가지 성령의 은사는 유동적인 것이다. 나타났다가 안 나타날 수 있다. 네,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은, 은사를 남용하게 되면은, 또 은사를 실용주의로 써먹게 되면 은사는 차단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은사도 이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계시의 은사가 있어요. 계시, 방언, 통역,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은사로서 영문별, 지식, 지혜가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능력 행함의 은사로서요, 믿음, 능력 행함, 신료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하나씩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은사는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은사가 있어요. 이 은사는 직임을 위한 거예요. 거기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사도, 교사, 또 목사, 이 직임을 위한 은사인데요. 그런데 이 은사는요, 고정적이에요.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고, 한 번 장로는 영원한 장로, 한 번 권사는 영원한 권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에베소 4장 11절, 민수기 7장 5절, 민수기 9장 23절, 대하 31장 2절, 이런 부분을 한번 여러분 이제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은사의 종류로서 3번째는 달란트적인 은사, 즉 재능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8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이렇게 달란트적인 은사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이런 달란트를 주셔서 그 달란트, 재능대로 또 하나님이 쓰세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다 똑같은 사역을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목사는 선교사로서의 재능이 있고, 어떤 목사는 부흥사로서 재능이 있고, 어떤 목사는 또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재능이 있고, 어떤 목사는 평생 교도소만 들락거리면서 교도소 선교만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창녀라든지 이런 조폭이라든지 평생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어떤 사람은 또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구제하고 하는 또 그런 선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권사나 장로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물질로 후원하는, 이제 이런 각자 재능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로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까? 에? 돈 많이 벌어서 물질로 섬기면 좋겠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몇 달 후회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성적 물질관을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 영성적 물질관 공부하지 못하면은요, 지금 오늘 또 한 달에 한 번씩 첫 주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자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영성적 물질관을 훈련하기 위한 건데요. 여러분,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질 감사함으로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물질을 다스리는 이 능력을 받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절대 큰 물질의 은사 안 주십니다. 겨우 그냥 밥 먹고 사는 정도는 될지라도 큰 물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은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우리 중에서도 지금 은사가 나타나서 문제가 돼요? 안 나타나서 문제가 돼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너무 많이 나타나서 문제가 됐는데, 반대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은 은사가 개뿔도 안 나타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은사가 왜 안 나타날까요? 예? 자, 믿는 자라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은사가 왜 안 나타날까요? 그래요. 첫째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뭘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예. 자, 두 번째,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 뭘까요?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는요, 사모하는 자들에게만 우선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모하지 않는 자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사모하지 않을까요? 예? 왜 사모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경험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은사가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은사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 돈을 사모해요? 사모하지 않아요?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돈을 사모해요? 사모하지 않아요? 나는 돈 엄청 사모하는데. 나는 돈 사모한다니까요. 왜 돈을 사모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물론 없다고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훨씬 하나님의 일을 효율적으로 많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은사도 그렇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병든 자를 고쳐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에게, 그게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으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사모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몸이 아프고 질병으로 죽어가고, 우리 아들이 그렇게 질병으로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사모함이 없고 왜 구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어떤 소원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간절함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하다 보면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은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사를 전혀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은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들은 사람들, 은사의 잘못된 어떤 그런 것들을 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은사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경험들 때문에 은사를 구하지 않습니다. 은사를 부정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절대 은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물하고 물수건 좀 하나 준비해 주세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은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은사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그게 잘못된 것이다. 세 번째, 은사 나타나지 않는 이유 있어요? 은사를 욕망적으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네. 네 번째, 왜 은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우리 입으로요, 알게 모르게 은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한 사람들 있지요. 그 사람들에게는 절대 은사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거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들은 것뿐만 아니라 내 입으로 은사에 대하여 폄하하고 부정적인 말한 사람들은요, 절대 은사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언어가 사납고 언어가 폭력적인 사람들, 남을 비난하고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입에는요 절대 은사가 임하지 않습니다. 또 여섯 번째, 농담을 잘하고 막 음란한 말 잘하고 희롱의 말 잘하고 무익한 말을 막 쓸데없이 주절거리는 사람들, 절대 은사가 임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성령을 거역하며 성령을 근심시키는 사람들도요 은사가 임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은사가 임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나 있나요? 이제 그 다음에 은사를 우리가 구할 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 은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고, 회개할 거 회개해야 되고,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예. 자, 그걸 기본으로 하고 은사를 구할 때 주의할 점이 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은사를 욕망적으로 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은사를 욕망적으로 쓰려고 구하다가 베드로에게 저주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기를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주었어요. 근데 고기를 요리해가지고 씹다가 수천 명이 죽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 고기를요 욕망적으로 구했어요. 출애굽기 16장 시간이 없으니까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1장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 출애굽기 16장, 민수기 11장, 그리고 또 사도행전 8장 마술사 시므온이었어요. 절대 욕망적으로는 구하면은 받지도 못할 뿐 아니라 받았다 할지라도 그건 복이 아니고 저주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사를 받고자 할 때 조심해야 되는 두 번째는 은사 받기 위해서 아무 데나 찾아가 가지고 머리 디밀고 안수 받지 마세요. 이 영은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더러운 영이 흘러 들어오면은요 그래서 귀신 들리는 거예요. 부산에서 모 집사가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나중에 우리 교회 가서 고침받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기도원에 계속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막 안수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 훌륭했던 사람이 귀신이 들어오니까 가정 내팽개치고 1년 동안 온 거리를 쏟아지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교회 와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소리치고 그래서 그 가정이 완전히 망가진 것을 봤어요. 여러분 은사뿐만 아니라 이 강대상에서 그 설교하는 자의 영이 어떠냐, 또 그 안수기도 하는 자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영은 흐름으로 내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자들, 이성주의자들, 또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을 삼아서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이제 사단의 어떤 영이 그리고 인본주의의 영이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분별이 안 되니까 그냥 아멘하고 받잖아요.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교회를 수십 년씩 다녔는데도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영적인 것들이 분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세상은요 2, 3년만 계속 학원에 다녀도 변화가 돼요, 안 돼요? 에? 아니 학원에 2, 3년 다니면서 계속 배우면은 변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런데 4, 50년, 3, 40년 교회를 다니면서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생애를 배우고 사도들의 삶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도 이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들한테 그랬어요. 교회는 영적 병원이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의 문제는 이게 지금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어요. 1년 365일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받으면서 정신적인 것도 고침을 받아야 되고 육체적인 병도 고침을 받아야 되고 또 뭔가 심령도 새로워져야 되고 환경도 변화가 되어져야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내 몸도 고치고 남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걸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거는 하잖아요. 그런데 수십 년씩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구를 의존해서 누구에게 기도를 받아야만이
자기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누구에게 가서 상담을 받고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만이 자기 어떤 그런 정신적인 건데 영적인 것이 해결이 된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또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기도를 받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정상적인 거요, 비정상적인 거요? 병원을 수십 년을 다녔는데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어. 고쳐지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거 병원 다니는 게 지금 제대로 다니는 거예요, 잘못 다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은사를 구할 때뿐만 아니라 은사를 받아서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첫 번째, 은사를 여러분 사용을 하되 절대 은사를 의존하면 안 됩니다. 은사는 우리 영혼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은사를 받으면요, 은사를 지나치게 의존하게 돼요. 자, 그러다 보면은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믿음이 반대로 약해져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를 의존하다 보면 믿음이 약해진다니까요. 제가 한때 이렇게 초창기에 하나님 막 은사도 주시고 또 집사람이 옆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의존하다 보니까 어느 때인가 가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딱 끊어지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은사를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잡아주셨어요. 여러분, 뭐가 같냐면 전에는요 20, 30개 전화번호를 제가 다 외웠어요. 옛날 우리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다 찍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 전화번호도 몰라. 우리 집사람 전화번호도 몰라. 왜 그래요? 이 안에 다 저장돼 가지고서 누르면 나와. 그래서 이걸 잊어버리면은 전화번호 하나도, 어떤 때는 내 생일도 몰라. 이거 이제 다 의존해요. 예. 그 옛날에는 사전 같은 것도 찾아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사전 찾아볼 필요도 없어. 그냥 여기 네이버 쳐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딱딱딱 누르면 바로 떠. 이거 지금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에 포로가 됐어. 여기에 매여가지고 이거 없으면 사람들이 전부 바보가 돼. 이게 지금 애들이 큰 문제예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나 건강적으로 굉장히 지금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은사도요, 절대 우리가 의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의존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은사를 의존해버리면 믿음이 떨어져요. 믿음에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네. 두 번째, 우리 은사를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될 거, 은사 실용주의에 빠지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은사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은사 실용주의가 뭘까요? 은사를 내 유익을 위해서 써먹는 거, 욕망적으로 써먹는 거. 저 아는 분이 우리와 같은 이런 은사를 받았는데요, 그분이 이 은사를 받아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상담해주고 몇 천만 원씩
몇백만 원씩 돈 받고.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돈벌이를 해요. 그래서 수억 원을 걷어다가 예배당도 짓고 좋은 집도 사고. 여러분 100% 지옥 가게 돼 있습니다. 무서운 거거든요.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요, 은사를. 그래서 기도 한번 해주는데 기본이 300만 원. 300만 원 없다고 그러면 그럼 100만 원. 그래가지고 기도 한번 해주는데 그렇게 돈을 받고 하는 데가 많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요즘은 기도원을 못 가. 왜요? 시간마다 헌금을 걷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담이 돼가지고 기도원도 못 가. 절대 은사는 실용주의로 써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요, 우리가 또 뭐를 하나 알아야 되냐면은, 은사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누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사는 완전하지 않다. 무슨 말이냐면, 은사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은사를 받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 반드시 이 은사는 우리의 혼을 통과해요. 우리의 의지, 감정, 우리의 지식을 통과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가 굴절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식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또 인격에 따라서. 그래서 은사가 불완전할 수 있다. 은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사용하는 내 인격에 의하여, 내 지식과 믿음에 의하여 은사가 잘못 굴절될 수 있다. 네. 스테니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나는 기적을 믿지만 너무 많은 기적은 좋지 않다고 본다. 기적이 너무 많으면 우리는 약해지며 자연 법칙에 순응하기보다는 기적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기적은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줄 정도면 충분하며 너무 많을 필요는 없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와 자신의 주도권을 의지해야 할 때 엉뚱한 기적을 의존하지 않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분별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이제 영분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사람들이 영분별에 대해서 이상한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영분별의 은사에 가서 이 부분은 좀 다룰게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리는 말인지 빨리빨리 분별이 되어져야 돼요. 자, 기적을 믿지만 너무 많은 기적은 좋지 않다고 본다. 기적이 너무 많으면 우리는 약해지며 자연 법칙에 순응하기보다는 기적을 의지하게 된다. 그러면서 기적은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 정도면 충분하다. 너무 많을 필요가 없다. 은사가 너무 많은 우리 신앙 성장에 오히려 방해를 준다. 맞는 말 같은데 틀리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은사를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은 맞아요. 그러나
은사가 너무 많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말은 맞는 말이요, 틀리는 말이요?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데 한 가지 색깔로 그리는 것과 여러 가지 색깔로 그리는 거, 어떤 그림이 더 아름다워요? 집을 짓는데 연장이 하나밖에 없어. 근데 어떤 목소리는 연장이 여러 가지야. 연장이 많아야 돼요? 한 가지만 있어야 돼요? 연장이 다 집을 지어요. 신앙의 집도 은사가 짓는 데니까요. 그러면 많은 게 좋겠어요? 적은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의존하지 않고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은사가 많으면 안 좋다? 은사가 많으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게 된다? 잘못된 거예요. 이 사고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집사람이나 저가 다른 사람보다는 은사가 많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항상 한계를 느끼는 건 뭐예요? 은사가 너무 부족하다. 은사가 많고 은사가 깊을수록 더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모해라. 사모해라. 은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방언 은사만 있는 것과 방언 통변과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5가지 은사만 있는 것보다는 9가지 은사가 있는 게 좋잖아요. 예. 그래서 9가지 은사를 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물론 구한다고 다 주는 건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요, 우리가 은사를 받아서 사용할 때 내가 은사를 받았다라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 신령하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특권의식을 가져서는 된다, 안 된다? 그렇다면 그건 교만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누구에게든지 주어질 수 있고 누구에게서든지 또 한순간에 거둬질 수 있다. 은사는 필요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사심을 가지지 말고 그 은사를 통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10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10분간 휴식하고 다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더하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